자, 2015년 11월 29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11월의 마지막. 지난 금요일날 땡스기빙 데이 디너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어째 저 혼자서만 너무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대림절이라고 하면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기다리는 절기예요. 교회력에 따르면 사실은 성탄절인 12월 25일 그 앞에 금요일인데요. 그 앞에 4주를 시작하는 그 대림절부터가 새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그때부터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하는 건가 하면 예수의 탄생,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거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내 차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런 것. 미국 가서 기다림의 대명사, DMB 가보셨죠? 그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설레임도 있어요. 설레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 역시 그래서 그렇게 재미가 있나? 그건 모르겠고 설레임은 갖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평등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그 허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와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했던 바로 그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만큼씩이라도 말이죠. 이만큼씩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낙심도 되고 허탈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가 유신시대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안정국으로 돌아가서 복면 착용 금지까지 나오고 비정규직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법안을 들고 나오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예수가 다시 오면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좀 나아지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고요. 기다리면 가게 문은 열립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내일이 더 낫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정작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아니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니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생각해보는 2015년 대림절 함께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다만 손 놓고 기다리는 것만 하기는 하지 마옵소서. 아멘.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고 나면요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들이 연일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쇼핑몰 앞에서 사람들이 밤을 새며 기다렸다가 쇼핑몰 문이 열리는 순간 막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는 것. 혹시 TV에 나오는 그
뉴스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마구 단거리 경주를 하듯이 쇼핑센터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먼저 달려가서 물건을 막 움켜쥐는 사람들의 모습, 서로 가져가겠다고 밀치고 제치고 그러다가 주먹 다툼까지 벌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것을 뉴스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가서 먼저 움켜쥐면, 그래서 그 먼저 물건을 차지하면 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회의 냉정한, 어쩌면 처절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선착순이라는 거죠. 선착순. 군대 기합 중에 선착순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막 뛰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데 제일 1등으로 돌아온 한 사람만 제하고 나머지는 또 뛰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는 겁니다. 2등 이후부터는 다시 또 뛰어야 되고 또 다시 또 뛰어야 되고 또 다시 또 뛰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온 1등에게만 특혜를 줘서 면제, 나머지는 다 다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기업입니다.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2등이 되어야만 한다. 내가 2등이 되면 네가 1등이 된다라고 하는 경쟁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 항상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아니 그 물을 보았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다면 천사가 내려온다. 근데 시간 정해놓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천사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물을 막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제일 먼저 그 물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온 나라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같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알지 못하니까 그 연못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움직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아침에도 물이 움직일 수도 있고 저녁 때도 움직일 수도 있고 한밤중에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옆에 아마 노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와가지고 다 함께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게 다 그 연못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하나요? 서로 인사도 하고, 어이구 어느 동네에서 왔어? 어디가 아파서 왔어? 아이고 얼마 동안이나 고생을 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밥때가 되면 또 혼자 먹기 그러니까 아이 당신들 이거 같이 밥 먹읍시다 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었을 거예요. 밤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둘러앉아서 서로 간에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하고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했을 겁니다. 왜? 똑같이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일단 물이 움직이면 누군가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물이 움직여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돼야 돼요.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아이고 어느 동네에서 왔어? 얼마나 아파? 어디가 아파서 왔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아이고 와서 밥 먹어? 이것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되어야 하고 더하면 적대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가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 얘를 끄집어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내 병을 고치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물이 움직인다 하고 모든 가족들이 쫙 나가서 막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가게! 우리 집 사람만 들어가게. 오직 한 사람만 병 고침을 받는 2등은 소용없고 1등만 병 고침을 받는 베데스다예요.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이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냉혹한 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병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선착순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그것은 예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38년이나 병 중에 있었던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뭐였어요? 예 또는 아니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병자면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가 거기서 38년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병이 든 지가 38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아,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자기도 어쩌면 한 두 걸음 정도는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선착순의 논리에서 이 사람은 항상 뒤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저 경쟁에서, 저 달리기에서, 저 삶의 선착순에서 결코 1등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늘 경쟁에 뒤처집니다. 나는 늘 달리기에서 넘어지고 선착순에서 꼴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곳에서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난 38년 동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낫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래서 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나아가지고 전부 다 1등이 돼서 들어가서 나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또 1등이 돼서 나아서 사회로 돌아가고 그들이 모두 다 고치고 떠나면 그러면 나 혼자 남았을 때 내가 1등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 모든 날, 그 날들을 통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흔히 경쟁으로 운영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착순은 꼭 아니더라도 무언가와 같이 비비고 싸우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도 심지어는 종교 안에서도 선착순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더 높아야 하고 더 커야 하고 더 빨라야 하고 더 많아야 하고 더 넓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더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가 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더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하는, 아니 빼앗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희생 위에 더 쌓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커져야 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에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물건을 가져야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엔 상대방을 밀어내고 밀쳐내고 끄집어 당기면서 먼저 뛰어가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 묶여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은 낙오자라고 불렀고 더하여 사회는 그를 루저라고 불렀고 그들로 하여금 그저 하염없이 넋놓고 내 앞에 달려가는 저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나는 1등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허망한 기다림 속에서 앞서 뛰어가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어냈던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함께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무잎 하나까지도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함께 살기 위해서 출발선을 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달리기 위해서 누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누구는 더더더더더 하다고 해서 출발선을 앞에 이렇게 당겨 놓아주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출발선, 출발지에 딱 놓고, 자, 봐, 다 똑같이 섰지? 자, 그럼 이제부터 경기 시작! 이제부터는 각자 내 능력대로 뛰어라! 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는 결국 누군가 1등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1등 하지 못한 자는 향해서는 너도 1등 해! 그런다. 너도 정규직 하면 되잖아. 너도 검찰총장하고 너도 장관하고 너도 대통령 해. 그러면 되잖아. 라고 그저 쉽게 뱉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하지 말랬어? 그 베데스다에 예수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깔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거 툭툭툭툭 걷어가지고 허망과 탄식과 한탄과 절망, 그리고 결코 올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자리를 덕덕덕덕 접어서 들고 가라. 그 연못 물 그거 언제 돌아가나 그것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얼른 툭툭 걷어서 가지고 가라. 뭐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돼요. 예수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된다고요. 그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냥 걷어가지고 가. 걷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경쟁의 참담함 속에서 벗어나서 툭툭툭 털어버리고 누가 먼저 가든 누가 나중 가든 그건 나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걸음을 가면 돼. 라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예수도 답답하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됩니까? 그게 돼요? 그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다. 당장 지금 뛰지 않으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결국 물대포나 맞는 자리에 나서든지, 아니면 그저 루저소리나 듣든지,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제는 살 이유가 없어. 그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툭툭 털어 메고 가.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정작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아니,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가 옴으로 변하게 될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했던 그런 세상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아니,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아니, 어떤 세상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세상은 출발선이 같은 세상이 아니라 도착선이 같은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든,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달려왔든, 그들이 뛰어왔든 기어왔든, 그들이 자동차를 타고 왔든 아니면 맨발로 뛰었든 아니면 그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은 도착점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모두가 다 툭툭툭툭 털어버리고 자기 돗자리를 딱 짊어매고 자기 걸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모두가 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그가 다리를 다친 사람이든지 팔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볼 수 없는 사람이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재물이나 학력이나 인맥이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과 장애가 되지 않는, 누군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꿈일까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또 예수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보여줬지? 이제 니네들이 말합니다. 참,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요. 예수가 말합니다. 툭툭 접어들고 경쟁이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세상. 그걸 내가 보여주었으니 이젠 너희들이 만든다. 대림절 첫째 일요일,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도착점이 같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아직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그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도 힘도 용기도